그래서 오늘의 주절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 배후에는 그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의 싸울 것은 육도 아니라고 했고 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삶에서 그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 또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환경적으로도 힘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그 육적인 부분이라든가 정신적인 부분의 다방면에 걸쳐서 이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불신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들은 알면서도 그것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로 우상 숭배, 미신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화를 부르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한 영들과의 접촉이 계속 심화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근데 이것을 온전히 밝혀놓은 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사단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대부분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큰 착각이거든요. 모든 종교를 다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바꿔 말하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구원은 한 분이신데 사단은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또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상의 뭐 유토피아를 꿈꾸고 뭐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다 있는 세상인 것 마냥 꿈꾸고 정의로운 사회를 뭐 구현하려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말로서는 다 지향을 하죠. 또 그걸 목표로 삼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종교의 목적을 그것을 밝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행위로, 사람의 행위, 생각, 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또 성경밖에 없어요.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종교는 완전히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우리는 생명 그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명확한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자원해서 갑자기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인간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제가 내려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단둘이서 사단의 속삭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결국에는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죠.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만들고, 복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온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이것을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언약 그대로 성취되었다. 내가 이 모든 사역을 마쳤다. 1%의 부족함도 없이 완벽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죠. 그 사명이 뭐였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 있다는 것은, 이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시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처여시도 마찬가지로 믿지 못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믿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려 참석하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1년인가 1년 반의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리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이것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셨는데 저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들을 귀가 막혀 있었고 마음의 문도 열려지지 않았고 성경을 읽어도 눈으로는 텍스트를 읽을 뿐이지 의미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실들을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네. 왜냐하면 생명을 만난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명확하게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많이 싸웠거든요. 바울파, 베드로파.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를 받아서 난 누구한테 세례를 받아 서로 자랑하고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도 싸우고 하니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종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 완전 틀린 것이죠. 종교는 내가 뭘 해야 돼요. 108번 절을 해야 되고 착하게 선한 일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 주고 음식 주고 물론 좋은 일이에요. 다 하는데 뭐만 못 주냐? 제일 중요한 걸 못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나게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자기 만족에 빠지고 자기 행복감에 젖어서 살았는데 막상 죽음을 맛보고 했을 때에는 그 후에는 어디 가느냐? 지옥. 그 사람이 선한 일을 적게 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도 아니고 그 사람이 범죄를 많이 져서도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명확해요. 근데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또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전에는 모든 죄를 질 때마다 양의 피를 흘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해야만 그 죄를 씻겨졌었는데 하나님이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사단에게서 속박되어 있던 우리의 영을, 우리의 영적인 배경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이루어 오신 거예요. 선지자의 직분이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을 오셨고, 한 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 대제사장의 직분을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속박되었던 영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그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외친 일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니 모든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처를 찾으면 또 동역자를 또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때를 얻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을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또 이 구원받지 못한 자의 멸망 상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원죄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 로마서 3장 10절 23절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죄를 졌나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다른 구절에 보면 나와 있죠.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마지막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이. 네. 성경 그대로. 근데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하고 가끔 얘기하거나 전도하거나 이런 걸 보면은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면 굉장히 싫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뭐 교회 안 나가는 게 죄냐서부터 해서 별 얘기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남자의 씨를 받은 우리 모두는 이 원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죄를 계속 우리 혈통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죄를 박살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원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불신자의 상태를 불신자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눈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예. 불신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해보세요. 막 당장에 난리 나지. 야이씨, 우리 엄마 아빠 마귀야? 우리가 드라큘라야?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자연히 내가 생명을 얻고 보면,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 과거에 우리 가정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움을 하고 하루라도 분란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되죠. 그 배후에, 영적 배후에 나도 모르게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단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2장 2절 3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그때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 내가 이런 상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점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 가는 때에도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이사하는 날을 받아야 했고, 방향도 정해야 했고, 물 한 컵 먹으러 냉장고를 열어봐도 냉장고 안에 부적이 없으면은 마음 놓고 물도 못 마시게 돼버려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특히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크리스찬 기독교의 나라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사람. 교회는 십자가가 밤에 켜지면 보이지만 점집, 무당, 보살 이런 사람들은 불을 안 켜잖아요. 밖에 보면 옛날에 보면 빨간 줄 같은 거 걸려 있고 등 같은 거 걸려 있고 애기 동자 별 같은 게 많아. 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산에 한번 올라가 보면 이름 모를 돌탑들을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도는 거예요, 계속. 그걸 쌓으면서 지성을 드린다고 그러나, 지성을 드린다고 그런다고. 근데 희한하게 뭐예요? 돌만 쌓아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돌만 쌓아놔도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나무에 절을 해도 그 사람들 나름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 나무가 위대한 건가요? 힘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뒤에 뭐예요? 사단이 영적으로 그 안에서 주인인 척, 신인 척,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모세 보세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가지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딱 하니까 바로의 술사들이 비웃었잖아요. 야, 웃기네.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현상만을 놓고 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기에는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따라하거든. 사단이 얼마나 따라쟁이인데. 사단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토속신을 만들어 놓고 전설을 만들어 놓고 신화를 만들어 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처럼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배를 뺏어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구원받은 후에는 알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멸망 상태는 무서운 상태예요. 멸망 상태가 뭐예요? 결국은 나중에 지옥이 떨어지는 상태라고요.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있죠. 근데 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단은 가장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을 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사단이 상강에 나와있던 사단이 뭐예요? 원래 살인한 자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멸망시키는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란. 그러니까 저주받은 영혼이죠.
그래서 자연이 우상 숭배, 제사, 부적, 굿, 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더 고난을 받다가 더 멸망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사 같은 것도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가지고 뭐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내가 죽게 되면 너희는 절대 교회는 다니지 마라. 내가 제사밥 못 얻어 먹으러 온다. 이런 식으로들 하는 유언들이 있다는, 실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돌아가시는 분이 너희는 제발 이슬람 사원은 다니지 말아라. 너희는 불교를 믿지 말아라. 내가 이 제사밥 못 먹으러 온다.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없다고. 죽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그것만 봐도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불교 다니면 제사밥 먹으러 오는데 왜 교회 다니면 제사밥 못 먹으러 오냐. 그걸 보고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귀신이 못 올까요? 밥 먹으러, 제사밥 먹으러. 당연하죠. 생명. 네. 저희 어머니 즐겨보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죠? 예, 점 보러 갔다가 이모랑 같이 점 보러 갔다가 점도 철학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와요. 뭐 성명풀이라든가 이런 건 하나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시계에다가 대입을 해서 하면 답이 나오게, 어떠한 답이든지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진짜 귀신의 영을 받아서 점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사람한테 가서 내 사주 이런 걸 보여줬나 보죠. 그러니까 그 귀신 받은 그 영을 받은 점쟁이가 정계가 안 나오지 않는다. 얘는 하나님 믿는 사람. 귀신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구원은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이 마귀에게서 속해 있던 그 나의 멸망받을 상태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것을 인지하고 명확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했다면은 우린 구원을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10년 있다, 20년 있다, 30년 있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 뭐예요? 의의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따로 1년 차, 2년 차, 3년 차, 뭐 시험 봐서 이게 아니라고요. 즉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는 구원받고 한쪽은 못 받았잖아요. 그 강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예수님이 막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 입술 고백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가다가 추락시킬래요? 예수님이 야 잠깐만 정가 조회를 안 해봤네. 야 미안하다. 정가 3번까지는 되는데 4번은 회개가 안 돼요. 이게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피, 그 죄사함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보지도 못하는데 그 피의 죄사함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치 않았다면 그냥 율법을 했었을 거예요. 계속. 어떻게 보면 율법이 더 편리해요. 죄 많이 짓는 사람은 죄 짓고 양 잡고 오케이? 죄 짓고 비둘기 태우고 오케이? 아, 이 양 지을까 2주 있다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 뭐 우리나라 전 세계 가장 제일 직업 최고 직업이 뭐겠어요? 정육점. 와. 깨끗한 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칼질을 워낙 잘해서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죄 많이 지을수록 우리가 그냥 잡고 그냥 하면은 다 땡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행위로서 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잘하셨던 이유가 뭐세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사단의 손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은근슬쩍 이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교회 다녀서 집사 타이틀은 받았는데 차를 하나 샀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밤에 몰래 나가서 막걸리 싹 밖에다 뿌리고. 예수님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행위가 아니에요? 아시죠? 그런 사람 많아요. 뭔가 더 부족하니까 막 부인은 막 트렁크 안에다가 깊숙이 부적 하나 탁 싱겨놓고. 주님 이거는 미신이 아니에요. 과학이에요, 과학.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너무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신을 너무 많이 믿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런 데서 한꺼번에 확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나 봐요. 뭔가 찜찜한 거예요. 막 옛날에 하던 건 있으니까. 네. 뭔가 하나만 찜찜하고 막. 그러니까 막 억지로 막 목사님 데려다가 와서 차에 안수해 주세요. 차에 안수. 그 목사님 안수했는데 다음날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굴 원망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금요철야 사모님 그때 하나 치료받을 때 제가 금요철야 인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여기 말씀 선포하고 딱 갔는데 사고가 빵 나버렸어요. 그 내가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난리를 평신도를 여기다가 세우셔가지고 에이 진짜 내가 이래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사고 난 건 뭐예요? 내 잘못이에요. 날 박은 사람 잘못이고. 근데 우리는 모든 현상일 막 일어나면 막 접붙이기를 해야 돼. 막 사단이 생각의 통로를 확 열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맞아. 내가 이거 오늘 교회 안 가려고 했는데 기상이 나빠서 안 가려고 했는데 이거 막 결국 사고가 나버리는 거 막. 목사님 문자 또 보내셔가지고 안 가면 또 찜찜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생각 통로를 확 열어버려. 그럼 모든 원망이 막 화살이 막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원수가 쏘는 화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없으니까 구원의 투구가 없네. 머리에 막 생각이 계속 불불 끓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에 빠져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또 현실적으로 실패를 하고 세상을 또 떠나가게 돼요. 자기가 해보려고 하지만 노력도 해보고 뭐하려고 하지만 결국에 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실패예요. 여기서 해놓은 건 아무 상관없어요. 죽고 나서 뭘 가져가겠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 그동안에 자기가 적극 후원해줬던 아이들 대신 나가서 대변해 줄 수도 없고, 자기가 그토록 신뢰했던 점쟁이, 무당, 택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서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떨어지게 됩니다. 영혼은 멸망 가운데 표현되어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근데 또 3, 4세까지 망하게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모를 고통, 질병 이런 것들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제 현대 의학이 발달돼서야 이제 뭐 DNA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DNA 유전자의 힘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3, 4대까지 그 유전자의 저주를 불러일으키시면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약함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DNA가 어떠냐, 배열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명의 주기도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이 수명까지도 이미 다 계산해서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걸 누가 맡겠어요? 그러니까 3, 4세까지 고통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거기다가 우상까지 숭배했다.
설상가상되는 거예요. 네. 또 정신적인 병, 악신 들린 병, 이름 모를 병으로 육신까지 또 시달리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 또한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앞에 이사야서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직분, 하실 일들을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그것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귀신 들린 자, 이런 병든 자, 마음적으로 다친 자, 요새는 또 문명이 막 발달되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공황장애를 비롯해가지고 뭐 불면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증가되기 시작.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화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 구원할 자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조건이 있죠. 반드시 인간의 몸을 입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왜냐하면 피 흘려야 되는데 육신이 있어야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 원죄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성신 하신 거예요. 또 죄가 없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5절, 베드로서 3장 18절.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받아서 동정에게서 태어나신 거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정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뭐예요? 다 죄를 진 자예요. 그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잉태됐기 때문에 그 죄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그것이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신에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어요. 또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죽어야 되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도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동의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원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분이 희생되어야 됐어요. 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이란 증거로 뭐예요? 부활해야 돼요. 고린도서 15장 3절로도 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자제에게와. 사망을 이기셨어야 됐거든요. 예수님 그러죠. 내가 사망을 이겨노라. 부활한 거예요. 왜요?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라고.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후에도 자기가 그리스도 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죠.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그분 외에는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다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종교화되고 막 우상화되고 이단화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그래서 현실로도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때 이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들이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에요. 우리 눈에 갑자기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사단이 귀신들이 막 쫓아나가는 그걸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던져줘서 그 사람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면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6절에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특히 원죄, 영원히 저주받을 죄. 에베소 2장 1절 나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것은 뭐예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육신이 죽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미 죽었던 죄예요. 무슨 허물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허물이에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예요. 근데 살리신 거예요. 예.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또 자범죄, 원죄의 결과로 온 허물이 있죠. 내가 스스로 짓는 범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은, 그리고 따르고 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는 뭐예요? 빨리 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받은 그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죄는 이미 해결됐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함으로써 그 죄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가 있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을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날 생각이 없어. 천주교 보세요. 신부한테 가면은 베드로의 고백 그거 인용해가지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었다 하니까는 막 그냥 신부가 네 죄를 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막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합니다. 또 가서 또 죄를 짓네. 왜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다른 신부님 만나야지. 그 신부님 음성이 좋아. 마음이 편하네. 죄를 져도 막 확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하는 뭐예요? 또 죄를 져라가 아니잖아요. 돌이켜야 돼요.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네.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간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가면 나 때리나 안 때리나 봐야지. 이거 하시는 거예요, 막 아니잖아요. 돌이켜야 돼요. 죄가 있으면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오질 않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니들이 날 부르짖지 말아라 나한테. 너와 나 사이에 네 죄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옆에서 간증으로 힘 있는 간증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떤 집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고. 내가 잘못. 빨리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갇혀 있는 걸 좋아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 사단은 어떤 생각 하나, 어떤 환경 하나로 그 사람이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계속 돌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도니까 도는 거예요. 그냥 정신도 돌고, 생각도 돌고, 생각도 돌아요. 마음만 도는 게 아니고 머리만 도는 게 아니라 생각이 돈다고요. 생각이 도는 것도 여러 가지야. 똑같은 생각을 계속해. 똑같은 생각, 자학적인 생각, 안 되는 거, 부정적인 생각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맴돌면 뭐예요? 그것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것을 좋아하느냐? 힘없는 성도로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생각에 갇혀 지내고 행동에 갇혀 지내고 마음의 상처를 인해서 마음의 쓴뿌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같은 자리에서 계속 맴돌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영적으로 성장을 못해. 영적인 성장을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만든다. 왜?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퍼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조상의 죄, 우상 숭배의 결과로 자손들에게 재앙을 주죠. 출애굽기 2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조상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통받는 거예요. 예, 제가 아는 우리 외가족도 우상 숭배 많이 했거든요. 자손들을 보면 아는 사람도 많아요. 죽은 사람 먼저 할머니보다 죽은 사람도 많고. 예. 근데 그나마 그 후대에는 복음이 들어왔다. 예. 믿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그 전에 세대에 그런 고통들이 있고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반추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할머니가 나 데리고 절에 가고 큰아버지 큰삼촌 돌아가셨을 때 무당 불러서 구탕이 아직도 기억나요. 예, 종이 까만 종이 흙먹지 거기다가 무당이 참새 이제 그림을 미리 그려와가지고 그거를 불태우니까 참새 형상이 나타나니까 네 아들이 참새 됐다 해서 막 할머니 막 동네 방네 참새들 보면 쌀 뿌리고 막 그런 게 아직도 생각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집안이 잘 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우상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힘들어했고 귀신에게 시달렸고 하면서도 해답을 도저히 얻지 못해서 세상을 방황하고 했을 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왜 우리 집안 꼬라지가 그랬는지 다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몰랐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거기다가 뭐예요? 추가로 뭐였어요? 우리 엄마가 우상 숭배했어요. 너무 점을 좋아했어요. 점쟁이 말 한마디에 10년을 참아 막 아는 곱는데 점점 힘들어져요. 이 현재 사단의 권세 그 운명에서도 우리는 구원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게 잡혀있던 거기서 완전히 탈출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히 나와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예요? 해방하였다. 해방당했는데도 해방당한 줄 모르고 사단에게 계속 붙잡혀 산다면 바보죠. 누리질 못하니까.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기도하고 내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면은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납니다. 예. 그 증거들로 이제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세에는 또 우리는 천국 보지 않는 거죠. 에베소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갈 곳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현실 가운데 그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으면. 에베소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을 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진노니라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멸망당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파트 90평짜리를 살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요?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받으면 또 자연히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데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또 귀신에 특히 시달린다 이런 것들에게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믿음은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0장 13절, 20절, 17절에서 1장 8절, 28장 26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구원의 그 약속이 있을 때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분명히 나온 여자의 후손이 예언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발뒤꿈치를 물게 한다는 게 뭐라 했어요? 이게 사단이라고 해요. 사단. 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 배우 이 지적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예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사단, 곧 예배 용이라고 하는 자라고. 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13절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요. 넌 다 그러면 다른 종교 이런 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말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언약의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 그리고 이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거 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뭐요?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이 뭐냐면 원천적인 생명의 복을 얘기해요. 먼저 생명을 받아야 돼요. 부, 명예 이런 것들은 생명이 있는 다음에 그게 따라와야 좋은 것이지 생명 없는 많은 지금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는데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네. 우리가 생각해도 쟤는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요. 네. 근데 생명이 없이 그것은 아무런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이 한 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었죠. 한 번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쓴다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생명책에 적혀 있느냐? 없느냐? 예. 그만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뭐예요?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은 다가오는 말세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은 666 그 표가 나오고 할 때 우리는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생명 그 자체가. 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또 정식기도 무식기도는 그 영적인 권세를 계속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기도의
열쇠가 되는데, 여기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11자제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체하신 사내를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 아이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역을 분명히 이루셨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부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이 또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우리가 사이를 살고 있거든요. 계속 달려나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달려나갔을 때는 요한계시록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주변에 불신하는 생활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것은 이것을 전해야 돼요.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 네가 힘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헷가닥해서인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을 오픈하고 자신의 은밀한 것들을 고백할 때가 있다고요. 힘들다.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다. 이러면서 자기 영적인 부분, 힘들었던 그런 부분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적기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줘요. 내가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귀신에게 시달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다고요. 그럼 너무나 쉽잖아요. 같은 공통점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서 탈출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기서 탈출한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나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던져줄 수가 있다고. 그럼 그 사람은 너무나 받아들이기가 편하겠죠.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어. 그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가 안 된다. 어떻게 내가 했는데 제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하나 쪽팔려서 못 도냐. 이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도받는 우리들은 나가면서 우리가 전해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 온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전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다른 것을 전해주는 것은 다른 종교, 이단 이런 데서 하는 게 그런 것이지,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히 전해줘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떠났던 그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제서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봤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제가 불신자 때를 돌아봐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의심, 의구심, 그 다음에 불안, 염려, 초조, 그 다음에 아무리 놀고 먹고 마시고 즐겨봐도 아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흥은 있었어요. 그죠? 근데 흥은 뭐예요? 잠깐이에요. 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꽃처럼 허무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느꼈던 기쁨은 다른 거 어떠한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왜요? 내가 생명을 얻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그렇게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욕하고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주여 주여 외쳤을 때 조롱하고 왜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사람들 조롱하고 했던 그 정말 내 입장에 생겼을 때는 100번 죽어도 내가 할 말이 없던 자였는데, 하나님은 길이길이 참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만나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될 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고민을 들어주면 이렇게 하다가 잘 나가다가 우리는 복음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던져주죠.
세상의 해결책으로 나간다. 어머,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야, 가자. 오늘 그냥 500cc 한 잔에 시원하게 그냥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 먹고 털어버리자. 이렇게 노래방 가자. 아유, 이래 고함 좀 질러야 돼. 몰라서 그렇지. 공기 좋은 데로 가자. 야, 하룻밤 캠핑하면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캠프파이어하면 세상의 모든 고민이 해결돼. 눈 녹듯이 사라질 거야.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던져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찾고 계세요? 이러한 것들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던져주는 복음을 전할 자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받은 복음을,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복음을 들을 만한 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